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십자가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너의 삶이 보석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보배로운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는 정말 보석 중에서 정말 좋은 보석, 그 보석 같은 말씀이 바로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미랄의 영광, 미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언뜻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잘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가치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영광,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목숨,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내 가치는 영광하면 뭡니까? 영광하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영광하면 내 존재가 드러나야지만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가슴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내가 삶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이후에 가장 우리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천해야지만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삶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존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간적인 생각만, 또 여전히 죽지 아니하는 세상의 소리만 내가 소리를 높여서 말할 뿐이지 예수님의 소리는 내 속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요, 또한 사단에 대한, 어둠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승리의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말로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가 죽은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죽은 거고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 어둠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여전히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게 밀려와요. 너무나 세상의 유혹이 강해서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저기 강 건너가면 청년들 교회 가니까 그런 상담을 하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형제들 자매들의 고민, 그리고 마음의 그런 부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이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었는데 해방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누구나 일제에 대해서는 다 억압받지 않고 자유국가로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게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삶을 봐봐요.
축구 경기 우리가 이겨야 돼요. 일본 골 넣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골키퍼 역적됩니다. 야구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이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왜 불편해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는 일본의 억압을 받지 않지만 일본의 그 압제에서 우리 해방되었지만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일본의 유혹.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유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히 승리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사단에 대한 죽음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유혹받는 이유가 우리를 그 죄에 대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죄가 큰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일본이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유혹받는 것뿐이지 죄는 우리를 삼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영생하도록 주님께서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영적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죽을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 죽을 몸이 아니라 살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순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호흡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나 지금 숨 쉬는 거 맞아? 나 좀 확인 좀 해줘. 여러분들이 숨 쉰다는 의식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호흡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넘겨도 돼요. 왜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의 이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날 구원하셨어. 주님이 나를 구원받은 존재야. 다른 말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누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내가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될까? 라고 고민할 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우리의 고민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석이라고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을 꿈꾸며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이런 영광의 동기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란 영광, 이 하늘의 미랄의 영광이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떨어뜨려 죽어 묻혀야만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사람들의 시야와 기억 속에서 우리는 될 수대로 뛰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내성적이라. 아니요. 그 내성적인 성격도 내성적인 측면에서 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이라는 존재의 삶은 어떤 거냐? 사람들의 기억과 사람들의 시야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생명과 내 존재까지 미워하며 버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눈빛 보니까 정말 어렵다. 그런 눈빛을 여러분 저에게 보내는데 그래도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존재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론해 드리냐면 결혼은 유정자와
무정란과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과 유정란. 그 유정란 혈압만 병아리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유정란이 또 먹으면 고소고 맛있대요. 여러분 먹어봤어요, 유정란? 저는 예전에 어릴 때 무정란은 없었고요, 유정란만 있었습니다. 이 혈압도 무정란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품어도 21일 동안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 손에 있는 병아리는 무정란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유정란에서 난 병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미랄, 그 미랄이 내 속에 있지 아니하면 전혀 그 생명의 가치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먹는 거는 내 영광 아닙니까? 마시는 건 내 영광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침에 눈 떠서 내가 학교 가고 그리고 또 직장 출근하고 이런 건 내 영광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하나님 영광입니까? 그건 전적으로 내 삶의 스케줄인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앉든 서든 잠을 자든 깨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건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영생을, 다시 말해서 유정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존재 가치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21절,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런 본문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느냐? 12장 20절 21절 시작! 지금 보니까 여기 명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명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명절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냐면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여는데, 그때 얼마나 사람이 모이냐면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요, 네로 황제 당시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약 270만 명이 모여든답니다. 그 작은 동네에 270만 명. 우리 서울 사니까 서울은 270만 명 뭐 까이꺼 뭐 여기 동네 하나밖에 안 되는데, 신당동 하나밖에. 왜냐하면 여기가 천만이잖아요. 서울만 1000만, 서울 위성도시 경기도 합치면 2000만. 꽤 많죠. 근데 지금 대전 인구가 몇 만이냐면요, 120만입니다. 대전 전체 다 120만. 그런데 지금 여기 270만 명이 모여있대요. 꽤 많은 인원이에요. 대전 2배예요. 대전의 2배. 저는 태어나서 대전이 제일 큰 데인 줄 알았어요. 대전이 제일 잘 사는 동네고 제일 큰 동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서울이 이런 희한한 동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대 작은 고을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고을에 몇만 되지도 않는 그 고을에 270만 명이 밀려듭니다. 270만 명. 그리고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마 동문회 같은 거 이제 하라고 연락도 오고 또 같이 만나자고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올 거예요. 동창회 하자고. 그럼 동창회 가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요즘 어떻게 하는지, 또 자기 비즈니스 어떤지 막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딱 줄일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지자랑.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지영광이에요. 지영광. 한마디로 모여든 사람끼리 이제 270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지자랑하는 겁니다. 지자랑.
야, 우리 아들이 어떻고 또뭐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만나는 남자가 말이야, 나 만나는 여자가 말이야, 잘 나가는 사람이야. 와, 그래? 너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났어? 뭐, 보통이지 뭐. 내가 옛날부터 내가 좀 보는 눈이 있잖아. 지자랑이에요. 지자랑. 이런 지자랑이 늘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축제 때 사람들 모여서 3, 4, 5 모여가지고 집안 사람들 모일 수 있을 거고요. 또 같은 동창들도 모여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같은 그곳에서 만난 그런 옛날에 오래된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나서 대체적으로 다 지자랑합니다. 지 영광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그리스 사람이 있었대요. 이방 사람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들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직 한 목적,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예수님 만나러 여기 왔잖아요. 너 아멘 하신 분들은 예수님 만나러 오신 거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여기 소망 없어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 여자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요.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분 여기에 큰 소망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다른 흑심을 품고 왔다면 다 내려놓고 오늘 오직 예수님만 만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다른 사람들은 지자랑하고 싶어서 왔는데 이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지금 빌립은 안드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뭘 전했어요? 예수님,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네요. 지금 저 270만 명의 사람들이 지들 모여가지고 지자랑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님 만나러 왔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엉뚱하게 주님께서 대답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뭔 말이에요? 주님, 그리스 사람들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지금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말씀 하신 이유는 영광을 받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과 안드레는 어떤 지금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온지 아십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우쭐했어요. 너희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그리스 사람들에게 지자랑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네 영광 아니야. 내 영광이야. 내 영광 때문에 온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빌립과 안드레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광 위해서 여러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 받을 때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영광 받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24절 25절이에요. 내가 영광 받는다 해야 돼. 내가 영광 받으러 왔어. 내가 영광 받을 때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빌립과 안드레 속에 있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이 욕망을 어떻게 꺾을 수 있고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설명을 지금 24절과 25절에 합니다. 내가 진짜 너한테 이야기한다. 내가 진짜 진실로라고 이야기 거듭 반복하잖아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에 너한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다. 근데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영광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멘 하셔야 될걸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세상 영광이에요. 세상의 이론이에요. 세상의 가치예요. 높아져야죠. 위에 올라가야지 많은 사람이 날 보잖아요. 위에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누굴 짓밟더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전혀 반대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섬기냐면 네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세상 영광이지만 예수님은 죽는 것이 영광이래요. 참 어떻게 죽는 게 영광이 됩니까? 그런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헤겔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이 기독교 철학가가 하는 말, 헤겔이 기독교 철학은 미랄 철학이다라고 합니다. 미랄 철학이다. 무슨 철학? 미랄 철학.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헤겔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쌀이 많아도 밥이 될 수는 없다. 쌀이 죽어야지 밥이 된다. 그런 거예요. 또한 아무리 물이 자기가 물만 있어도 물만 존재하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 물이 죽어서 수증기가 되어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수증기가 된다는 거예요. 생선이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팔딱팔딱 거려봐야 여러분 살아 팔딱팔딱 거리는 산낙지 빼고는 우리가 생선 그대로 날걸 어떻게 먹습니까? 살아 팔딱팔딱 뛰는 거. 더 나가볼까요? 작은 생선하니까 여러분들이 아이 그거야 뭐 한 방 때려서 이렇게 한 입에 쏙 넣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래. 야 여러분 고래고기 너무 맛있대요. 먹어봤어요? 전 예전에 부산 할머니가 고래고기를 한 점 딱 띄어서 주는데 그게 입에서 녹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고래고기가 입에 딱 들어갔는데 살살 녹아요. 녹아. 와, 근데 여러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돈 조금만 들이면 한 2,300만 원만 들이면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랑어, 참치. 참치가 너무 맛있어요. 와, 참치 진짜 맛있잖아요. 예. 우리 먹어봤나 봐. 막 최고래. 참치. 여러분 이 참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살아있는 거 막 팔떡팔떡거리는 거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살아있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죽어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론이 다 그렇더라고요. 죽어야지만 그 이후에 그 죽음으로부터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소인배가 성인 된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성인으로, 그러니까 성인은 이룰 성자를 쓰더라고요. 이룰 성자에 사람 인자를 쓰더라고요. 그게 성인이에요. 성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성인을 이야기할 때 이룰 성자를 쓰는데 언제 그럼 이룰 수 있느냐?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여러분 헛된 것 이루는 사람이 성인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이 성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인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언제 그 성인이 되느냐? 내가 죽어야지만 성인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랄 철학입니다. 미랄 철학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이데거는 죽음의 존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죽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 성인인데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적을 이루는 성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이 소금 인형이 있었어요. 저도 예화를 읽었던 내용인데 큰 소금 인형이 있었는데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했대. 바다를. SES 바다 아니고 여기서 나이가 나온다니까. 이거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끔씩 이런 큰 실수를 해요. 아직 내가 안 죽어서 그래. 그 소금 인형이 바다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같이 있고 싶어서 같이 있다가 결국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얼마 지나서 소금 인형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소금 인형 어디 갔어? 소금 인형 어디 갔어? 그러니까 저 밑에 소금 인형이 대답합니다. 나 여기 있어. 어디? 나 바다에. 어디?
내가 소금 인형이 이제 더 이상 소금 인형 아니야. 내가 이제 바다야. 이제는 내가 바다가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죽어야지만 볼 수 있는, 죽어야지만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영광이 이런 영광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빠지게 되면, 내가 예수님께 내 몸을 던지면, 내가 예수님께 나의 것을 다 내어놓으면 그때 이 소금 인형 죽어서 바다가 되듯이 이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지. 예수님은 여러분들 속에서 또 매일매일 십자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손에 발에 못 박고 창 찌르고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펼쳐지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디슨은 이 발명왕이잖아요. 근데 이 발명을 하게 될 때면 어떻게 하냐면 2주일 전부터 14일 전부터 식음 전폐하고 완전히 발명에만 몰두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배도 안 고픕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죽어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어서 나온 게 바로 이 발명입니다. 이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발명한 것들은 에디슨이 죽어서 우리에게 준 선물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 보니까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어떻게 섬기래요? 죽어서 섬기래요. 미랄 안에 들어가서 미랄이 되어서 땅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래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옥상에다가? 나처럼 고소공포증인 사람은 그런 거 싫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싫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높이 올려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야 될 큰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큰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죠? 오늘 그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죽으면 내가 받아야 할 큰 복이 뭔지 알게 돼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큰 복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죽지 않으면요, 큰 복이 작은 복이 큰 복 같고 큰 복이 작은 복 같아. 뭔 말이냐? 사람들은 복하면 그래도 건강해야죠. 건강. 오복 중에 하나가 건강 아닙니까? 건강해야죠. 물질복 있어야 되죠. 물질복. 나 또 명예 있어야 되죠. 잘 나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뭐 해줄까? 목사님 좀 예쁜 여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쁜 여자. 막 눈을 그냥 다 예뻐 보이게 해주고 싶어. 영자 자매가 와도 이영자 자매가 와도 예뻐 보이게.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한평생 살 건데 그래도 섹시한 여자를 해도 그게 복 아닙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또 자매들은 어때요? 목사님 그래도 한평생 살 건데 능력 있어요. 능력 있는 그리고 잘생긴 저번 주에는 신방 갔는데 제가 23살에 봤어요. 그 제자를. 7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아니라 30살이 됐더라고요. 7년 지나서. 지금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다가 왜 대사관 가냐 그랬더니 국회에서 자기가 같이 일하던 국회의원이 재선을 못해가지고 이제 대사관으로 지금 발령받아서 대사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너 같으면 너 지금 이쁘지? 키 165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요. 신체 사이즈를 내가 모르니까 잘 모르고 하여튼 그냥 이렇게 볼 때 잘 빠졌어요. 여러분들처럼 잘 빠졌고 그리고 얼굴도 이뻐요.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사람이 싹싹해. 여러분들처럼. 이러니까 아닌 것 같아? 진짜예요. 갑자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 대상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정말 잘 갖춘 그 친구가 왜 넌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못 만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 목사님 저 위에 기도해주세요. 그래 기도해 줄게. 만나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항목을 얘기해봐. 제일 먼저 뭔지 알아요? 잘생긴 남자네. 야 좀 더 기다려. 그러니까 7년이 부족하구나.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7년을 더 기다려야 되겠다. 목사님 내가 왜 야곱이에요? 너 더 기다려야 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 교회에 설교 내 동영상 본다 그러는데 이 설교 들으면은 또 깨달을 거야. 근데 그 상처 줄까봐 그 자리에서 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얼굴 잘생긴 거 하나 소용없어. 시간 지나면 얼굴 다 무너져. 나이 드는 게 뭔지 알아? 나이 들면 이 모든 얼굴에 있는 조직들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게 나이 드는 거야. 제가 나이 들었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화장법을 그렇게 하더라고. 화장법 위로 이렇게 올려요. 업 시킨다. 예전에 내가 세수를 이렇게 했어.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업 시키는 거. 여러분 나이 들면 다 흘러내려요. 다 흘러내려. 얼굴도 흘러내리지, 몸도 다 흘러내리지,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두산이 배가 좀 나왔더라고. 배가 좀 나왔는데 살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가슴에 있는 살들이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나이 들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거 소용없어요. 정말 나 20살 때 교수님 진짜 잘생긴 교수님 있었거든. 근데 나이 드니까 다 흘러내리더라고. 볼품 없어요. 볼품 없어요. 정말 소중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오늘 선물 맞히기 바랍니다. 마음이야. 그리고 멀리 찾지 마요. 그렇게 보면 그 눈으로 보면 있어. 그 눈으로 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오늘 그냥 막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으로 볼 때 상처받아도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안 받으니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미랄이 안 되니까 못 만나는 거야. 7년 더 기다릴 거야? 7년 더 기다릴 거야? 여러분 오늘 사람을 만나는 것도 죽어야지만 우리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달 미랄되어 썩어지는 미랄되어서 죽을 때 그 죽는 자리에서 여러분 버티지 말고 죽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이 고름을 만지면서 아이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그 수녀님에게 찾아간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 정말 잘 사는 사람, 정말 높은 사람,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 그 사람들이 수녀님보다 못한 게 뭐 수녀님이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기자가 볼 때, 기자의 눈으로 볼 때 수녀님이 훨씬 더 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이 아이의 고름을 빨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묻는 가운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시기가 안 생깁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안 생깁니까? 그렇게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다른 사람 비교해서 아직 죽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거든.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 죽으면 위를 볼 시간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섬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섬기는 마음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을까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같이 여기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모든 인간에서 신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를 미랄되어서 죽으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보일까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신앙생활 했는데도, 말씀 배웠는데도 나 왜 이렇게 예수님 멀리만 느껴져요? 당연하죠. 안 죽었으니까.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요, 한낱 작은 아이에게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못 보고 아직까지도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하면서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렇게 왔다 갔다는 믿음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이기를 도전합니다. 그 진짜 믿음이라면요, 죽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죽어야 됩니다. 몸소리 치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과 함께 마시고 먹고 여러분과 함께 축제를 벌리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감사 안 되겠습니까? 감사되죠. 뭐까지 보입니까? 하늘나라의 존귀한 영광까지 보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놀라운 천국이 보이게 됩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와 여러분에게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천국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안 보여요? 그게 왜 안 보일까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안 죽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안 죽으니까 더 잘 나가는 사람 보여요. 내가 안 죽으니까 더 위대한 사람 보이고요. 내가 안 죽으니까 대형교회만 보이더라고요. 자, 작년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재작년이구나. 2년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샬롬 커뮤니티 교회가, 그때 두란노였죠.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저 마지막, 저 이제 앞으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목회할 건데, 좀, 하나님, 큰 교회 좀 가게 해주십시오. 여지껏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여지껏 그렇게 대형교회만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대형교회들은요, 나에게는 약이 아니라 독이었습니다. 독이었어요. 나를 죽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상황과 현장이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 해도 지옥이에요. 못 보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펼쳐준 진주성찬을 내가 못 보니까 지옥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년 동안 우체부 일을 하는 그러한 편집부 아저씨가 한 간증이에요.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요즘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 자전거 앞에 빨간색 우체부 가방 알죠? 그 타고서요, 막 5리고, 10리고, 30리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하루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이분이 돌아다니는데 하루에 40km 이상씩, 40km 이상 자전거 타고 가가호 그 우편 배달을 한대요. 그런데 가장 난해한 코스가 있대요. 약 한 8km 정도, 한 8km, 10km 정도 되는데 언덕에 올라가지고 황량한 그 길이 있대요. 그 길만 가면 진짜 기분 나쁘대요. 힘들고, 올라갈 때 힘들고, 또 그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는 더 힘들어 보인대요. 그 땅이. 그곳이 그렇게 지나가기 싫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요, 지혜가 떠올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요, 그 국화씨, 개나리씨 이런 꽃씨들을 주부에 놓고 가면서 그곳에 뿌렸대요. 가면서 그냥 올 때도 뿌리고 갈 때도 뿌리고. 놀라운 일은요, 그 다음 해에 그곳이요, 완전히 아름다운 꽃밭으로 다 바뀌었대요. 그 다음부터 너무 마음이 좋더래요. 작년만 해도 황량한 벌판이었고 정말 내가 이 언덕 오르면서 가기 싫었고 짜증나는 그런 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미랄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 미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뿌린 씨앗들이 점점 뿌리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서 정말 그 황량했던 곳이 아름다운 잔디가 되고 아름다운 풀이 되었고 아름다운 꽃이 되었고 화원이 되었대요. 누구만을 위한 이
집배원 아저씨만을 위한 하원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황량함 또 척박한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꽃씨가 되어서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이제 여러분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원이 될 겁니다. 누구의 하원? 하나님이 갖고 오시는 하원이 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시고 또한 잎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찬양합니다.